설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었어요. 무슨 노래를 불러보고 싶었냐면 까치 까치 설날은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말씀을 그래 해석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어린아이로 돌아가가지고 시작.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좋아요. 여러분, 이래 하면 또 웃으니까 설날이 행복하게 시작되는 하루가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 어제는 1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 설날 아침에는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은 지금 2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미리암이나 아론이겠죠, 그죠? 그러면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하고는 말씀 안 했나?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자,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바로 모세를 향한 시기심, 그런 마음 아닐까요? 이 시기심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시기심은요 바로 경쟁심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죠. 살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람 안에는 선한 어떤 경쟁심 같은 것, 그런 것이 누구나 다 있는데요. 제가 이제 2시에 일어나게 된 것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절에 저기 계신 분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저러는데, 하나님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분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들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또 새벽에 성경을 읽고 읽었다고 올리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성경 읽기 방을 섬기는 방장이 제일 먼저 읽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저기 안동에 계시는 목사님이 자기도 일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일찍 일어나니까 이분이 또 조금 일찍 일어나고, 아니 또 조금 일찍 일어나니까 또 조금 일찍 일어나길래, 아니다, 이럴 게 아니다, 따라올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나 버리자 그랬더만은 그 뒤로부터는 안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선한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보다는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겠고, 그분은 또 저보다는 자기가 먼저 일찍 일어나고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서로의 열심이 오늘 이 새벽까지 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글을 다 적고 사택에 들어가서 조금 쉬었는데 김전호 사고 좀 전에, 여보 빨리 일어나라, 47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난 얼마나 고뇌했던지 눈 떠보니까 정말 47분인 거예요.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 큰일 났다, 오늘은 내가 글을 못 적었네, 어떻게 하면 좋지. 어제 매형이 이제 제가 보낸 글의 답글이 뭐라고 했냐면, 처남 대단해, 설 여는데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대단해요? 대단한 건 하나도 없다고 제가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는요, 저 목회의 선배 목회자들은, 저야 지금 주일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은요, 주일 새벽 기도도 다 하고 어디 정말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희 때에야 주일도 뭐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러지만은 어디 새벽 기도 뭐 주일이라고 빠지고 했던 그런 교회 웬만한 목회자들 같으면 주일도 새벽 기도 다 했지요.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납니다. 서울서 내려올 때에 너무 고뇌가지고 제일 마지막 휴게소가 뭐더라 갑자기 이런 생각, 단양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한숨을 다 잤는데 자고 깨보니 4시인 거예요. 어머 큰일 났다. 1시간 만에 내가 봉화까지 어떻게 갈까. 근데 1시간 만에 막 날라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장로님 혼자 새벽기도 나오실 때인데 막 구도로로 또 봉성에서는 내려가지고 구도로로 올 때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은 그래도 5시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기도하고는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랬던 저랬던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설날 아침에도 새벽에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지, 인간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적고 새벽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 또 하나의 이유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날은 올리고 어떤 날을 안 올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왕 하는 거 뭐 대단히 잘했어가 아니라 한결같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단하고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촌 목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촌스럽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촌의 특징이 뭡니까? 시골의 특징은 부지런함 아닙니까? 그 결과 정말 부지런하게 계속 같이 달려왔던 그 결과가 그 목사님도 잘 읽고 계시고 저도 잘 읽게 되고 우리 남집사님도 얼마나 잘 읽고 이래 오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결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경쟁심은 서로 간의 어떤 발전과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이 경쟁심은 양날의 이 금의 양날과 같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무모한 경쟁을 하다 보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만날 경우 열등감이 찾아와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반면에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우리 안에는 우월감이 생겨가지고 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안에 있는 시기심의 한쪽 끝에는 열등감이 있고 또 다른 한쪽 끝에는 바로 우월감, 즉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 같은 경우에 같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한 어떤 묘한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게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 안에 있는 묘한 경쟁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암이 여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들보다 더 중요하게 쓰신다는 그런 어떤 열등감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일의 주도권은 바로 누이인 미리암이 주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런 1절 끝에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비방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요,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판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문제 해결에서는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에 근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문제 해결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거는 한자 수구도 아닌 사자성어도 아닌 듣도 보도 못하는 말들이 어느 날부터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전례적으로 내려왔던 사자성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 이런 거, 이거 참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남을 향한 시선 아닙니까? 남을 탓하거나 판단하면 겉으로는 자신이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상하게 속에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움이 더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마음에는 이게 무슨 맥도날드도 아닌데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세트로 따라다니느냐? 비방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세트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인데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그 마음이 열등감으로 나타날 때는 그 사람은 질투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우월감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권위 인정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모세처럼 부당하게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어디든지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풍기에 은퇴하신 그 성례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 해에 우리 교회 안에 나를 싫어하는 안티가 몇 프로씩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에게 안티도 있고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상습적인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같은 친형제가 비방하듯이 오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상습적인 그런 비방자는 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비방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당한 경우가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결론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4개의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좀 멋있는 교회 같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 4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파당에 의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반대와 비방을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여러 반대자를 만나고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이 부족하고 바울이 못나고 바울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시기심, 이런 사람 안에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 질투심, 이런 것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대사도도요, 사람을 이 까닭 없이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죽도록 헌신한 교회가 자기를 반대하고 비방할 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릇이 큰지요. 그렇게 비난을 받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교회를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수를 줬는데 그래서 자기가 안수를 줘서 장로를 세워놨더만은 자기를 잡아먹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느 누가 오더라도 교회의 잘못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의 80% 이상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시각이 다 다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장로님의 시각에서는 또 다르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미 장로님이 그래 말씀을 안 하셔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중차대한 문제의 비중은 목회자의 잘못이 저는 크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옥중에서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의 이런 열정들을 보면요, 바울의 편지 서신서를 보다 보면 바울에게는 정말 흠을 잡을 만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했던 교회가 자신을 반대하고 비방할 때 바울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그릇이 큰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참 대단한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라고? 집사님이 내보고 뭐라고 그랬다고? 진짜가 난리 버거지를 피울 것 같은데, 내가 안수 줬는데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랬는데 바울의 이 자세, 자신을 향하는 그 비방을 대하는 자세, 판단하는 일을 큰 일로 여기지 않고 내게는 작은 일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 본받아야 될 자세 아닙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그러던데 대번에 그냥 자기에게 어떤 비난의 핫살, 비난의 말 한마디요, 못 견디고 못 참고 바로 응징을 해야만 뭐가 풀려? 속이 풀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참고 있으면 화병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싸우려고 덤비들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요, 우리 이런 자세,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우리 설날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큰 믿음, 큰 그릇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도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설 연휴냐 어떤 추석 때 멈추면 멈춰진 그 성경에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 민수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몇 절 안 되는 구절 속에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시기심에 붙들려 살지 맙시다. 시기심은 한쪽 끝에는 열등감이 있고 또 한쪽 끝에는 우울감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의 그 넓은 마음, 비록 자기를 향해서 자기는 비난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판을 받고 비방을 받을 때 이건 내게 작은 일이다. 여러분 좀 뭔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여유로 인해서 어떤 한마디에 다급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정말 일을 더 뭘 어렵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교회를 향한 열정, 그 열정이 바울과 같은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그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도 이런 건 내한테는 작은 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본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취했던 모습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따라다니는, 세트로 따라다니는 것, 이런 거에 붙들리면요,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이 진보를 보이기보다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당한 일들이 생기고 어떤 말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는 작은 일이다.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 마음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설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이때에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살아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을마다 바이러스의 또 위험은 언제든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번 설도 우리 마을에 아무도 확진자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또 멀리 자녀들을 집으로 간 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 연휴 기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팔이 안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오가는 모든 분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올 때 바이러스 또 붙여오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나도 모르게 감염된 바이러스 내가 또 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질 수 있도록, 잘 이겨나가고 주님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6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건너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위협이 도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일들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또한 설령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왔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안에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면역이 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면역이 더욱더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함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오늘도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옵고,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해도 바울처럼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여유가 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